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그의 생명을 드려주신 거룩한 순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이 시간 순환절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지금도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통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비와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원이며 영원 영벌 받네.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나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고통과 치욕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서 다 같이 150장 찬양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함께 산들어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의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순환제라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는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용서함과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 주님 앞에 찬미와 기도 또 말씀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함이 나에게는 나음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행함 가운데 주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풍성한 결실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통적인 성경의 그 해석 가운데 고난 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홀리윅 거룩한 기간이라고 하게 되고 미국에서 몇 번 법안으로 성금요일을 국경일로 삼자라고 몇 번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학교나 아니면 이 공공기관 중에 일부에서는 쉬는 것으로 남아 있지만 이 거룩한 기간인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 주간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많이 잊혀지고 바로 부활절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연락 가운데 경건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 바깥에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휴스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알빈이라는 곳이 있죠. 알빈이라는 곳의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트리플 J라는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JJJ 지저스라는 이 축제인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뒤로 약 열흘 동안 10,000개 이상의 드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드론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다. 여기 또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예수님의 그 믿는 그 신앙은 이 축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테크놀로지와 결합을 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도들은 굉장히 이 전도의 의미에서 새로운 시도들은 언제나 환영할 일이지만 이 하나의 미국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보다도 아예 그냥 부활절 행사를 이 고난주간에 아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것보다는 바로 부활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기간이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고, 부활은 마지막에 그 길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 안나와 가야바의 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게 됩니다. 새벽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면서 결론을 짓고 그 가운데 새벽에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질문은 딱 하나 중심이죠.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 가지 고소의 조건들이 있지만 블레스퍼미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강조를 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말했다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당대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법정에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게 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마침 그때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그 관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로 보내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이나 혹시 나에게 보여줄까 해서 이것저것으로 조롱을 하게 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빌라도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참 증인도 없었고 그 다음에 방어할 수 있는 기간도 없었고 새벽에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급하게 무죄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다 결탁을 하여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전혀 맞지도 않았던 로마와 분보당이었던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을 학대를 하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와 사실은 대제사장 간에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세상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역시 무죄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가운데
너희의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로마의 법 가운데는 왕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인간이 그거를 고백을 하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죄목이 되어, 그러나 그게 실제 진리가 되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그걸 믿어서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빌라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백해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거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목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넘긴 거예요, 말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목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죄목을 바꾸어 이 가운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왕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가르치고 로마의 이 압제를 늘 반대했던 대제사장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같은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빌라도는 손을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고 손을 씻게 될 때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국에 있는 그 두 왕국의 충돌 가운데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가운데 있는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을 그 가운데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로마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AD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을 보내서 실제로 우리는 로마의 왕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그 가운데 멸망을 시키게 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즉 종교적인 사람,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조차도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그 죄악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언제나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이 인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거부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십자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의 모든 과정 가운데 무죄의 선언이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빌라도는 원래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변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 아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죠? 자기도 3번이나 무죄하다고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각 복음서에서 빌라도가 행한 행위를 보게 되면 당시의 형법, 당시에 있어서 사람의 법 가운데도 주님은 무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7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손을 씻는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놓아주기를 원해서 무죄의 인식 가운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택하게 되죠. 강도였던 바라바를 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세 번이나 무죄를 선언한 빌라도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세 번이나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9장 4절과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로서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반복해서 세 번이나 법정의 질서 가운데, 그러니까 하등, 고등, 그 다음에 수프림 코트처럼 세 번의 곁에 있어서 무죄가 선언이 됐을 경우,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무죄가 되었을 경우는 사형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죄함을 알고도 빌라도는 이렇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니라. 이게 원래 빌라도는 법적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빨리 이 모래폭풍이 부는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빨리 로마로 지금 가야만 되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 매우 곤란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말을 하는 그 일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민심을 얻고 괜히 이게 나에게 반역자로 내 프로모션 가운데 영향이 있을까 봐 무죄하신 예수님을 놓아두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택하여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파일럿스톤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서 발견된 빌라도의 돌이 지금도 이 예루살렘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빌라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 가운데 이렇게 디스크립션으로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파일로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군중을 압박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군중의 여론에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두려움과 그 가운데 있는 자기의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서 언제나 자기의 탐욕 가운데 움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성 가운데 예수님을 반역한 것처럼 시빌 듀리가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렇게 그 사역자로 나타내야 되는 이 빌라도가 자기의 탐욕 가운데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간의 폭력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가셨습니다. 해골이라고 불리우고 그것은 골고다로도 불리우는데 라틴 말로는 이것을 갈보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인간의 가장 폭력적인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에게 천천히 죽게 되는 거죠. 민족의 반역자, 나라의 반역자로 사람들 앞에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로마에 대항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도들이나 정치범이나 흉악한 그러한 범죄자들을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죄하신 예수님은 빌라도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 조롱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양이 져야만 되는, 메시아가 져야만 되는 고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예배의 기원 가운데 읽었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의 놀라운 역설이죠. 아버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잔이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욕과 수치, 그 육신의 고난, 정신적인 폐해,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심 가운데 십자가를 이 가운데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명패가 새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보좌, 그렇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있는 그 면류관,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가시면류관이었으며 그 보좌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는 이 죄패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라틴과 헬라 말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왕되심이 십자가의 죄패로 말미암아 보편적으로 당시에 쓰였던 모든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라틴 말이, 여러분 알파벳으로 말을 하면 I, N, R, I,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는데, 라틴 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것이 헬라말, 유대인의 히브리말, 그 가운데 있는 라틴어의 로마 제국에 쓰여지는 공식 언어로, 놀랍게도 그게 인간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 가운데 선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영혼 가운데 있는 계획으로 그 가운데 이미 정하여졌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고난받는 종의 찬양이 있는 메시아의 이사야 5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위나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 행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상함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지는 이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도 8번이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죽으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였냐면 희롱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핍박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넘겨주어 조롱과 책찍을 당하게 되지만 제3일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곧 아들의 죽으심이 있는 십자가의 사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모욕과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공의와 화목의 제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감사하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 내가 주님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손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도마가 사도 가운데 사역을 하기 위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죽으신 그 상처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흔적에 아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구약의 말씀으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며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 손과 발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상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천국에,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 만주로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모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있도다 찬양하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인데, 사도 요한도 아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을 당하신 그 흔적이 거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의 완전한 사함이 있는 그 은혜이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장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조문이 항상 죄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법조문을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거기서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왕같은 지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 영생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죽고 의인은 다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두려워 있는, 죽기를 두려워하던 우리들, 한평생 마귀 아래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종로로 다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죄 사함의 십자가의 은혜에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빌라도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망, 제사장처럼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빼앗길까 봐 그 가운데 성전의 경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갔던 제사장의 그러한 미혹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의 자랑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도 바울,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배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죠. 밖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알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언적인 그 죄 용서함의 은혜인 십자가를 그는 온전히 알고 증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순환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이며 영생의 축복이며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이며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자랑거리, 감사의 제목,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자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북전쟁 때 그 굉장히 그 공을 올렸던 루 월리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출신인데 뉴멕시코 나중에 주지사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멕시코 전쟁에도 이제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병사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막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때 꼭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로버트 잉그레솔이라고 하는 당시의 법률가인데 이 사람도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이 비실비실하게 맨날 기도나 하고 나를 따라라, 전쟁에 나가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신이 미약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가짜인지, 그리고 성경보다 내가 더 유명한 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와 더불어 도서관을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행할 때마다 다 수집을 하면서 그 가운데 성경은 거짓되고 성경을 믿는 자는 이 마음 가운데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을 썼어요. 1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1장을 쓰다가 이 사람과 이 친구인 로버트 잉그레솔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관련된 것, 그렇죠? 파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는 그 유대인 랍비가 썼던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록들, 그 다음에 요세포스가 썼던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빌라도 아내에 대한 기록들, 빌라도와 그의 아내에 대한 기록들 다 연구를 해보니까 1장을 썼는데 2장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랑 그래서 성령의 반대 방향으로 글을 썼다가
야, 2장부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 책이 여러분 무슨 책입니까? 배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책. 배너는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배너 여러분 보시면 그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막 전차 경기하는 그 경기 보시고, 이 원망 가운데 분노로 살아가다가 귀족이었던 자기가 노예가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복수를 하는 것으로 나아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용서로 변화되게 되는, 이게 그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책에 보시면 배너의 부제가 있습니다. 배너의 부제는 무엇일까요? 오른쪽에 보면 처음에 출판됐던 책이 나와 있는데 배너 A Tale of the Christ, 예수님 이야기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윌리엄 와일러가 영화를 만들 때도 여기에 보면 배너 옆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쓰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너를 쓰게 되고,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가 없어서는 부활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나의 죄사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그런데 더 큰 사랑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어떠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마음에 있어서의 어떠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꺼리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은 것이 나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죄의 심각한 사망만이, 하나님의 영벌만이 받아야 합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나에게는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과 왕같은 지상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이제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47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를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를 떨려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잊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기는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봉헌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과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과 나의 삶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새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 1부와 2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찬양과 예찬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함께 초대해 주시고 또 입교하는 우리 김혜옥, 우리 김은영, 우리 이준석 세 분의 손놀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46장 마지막 찬양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했으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마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